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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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제 마음도 되게 막 촉촉해지네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한 줌에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죠. 그리고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가지고 렘넌트가 회복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치는 고3들이 있었죠. 참 지질이 복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들 얘기한답니다. 수능 시험을 코로나로 갇혀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그 세대가 메르스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이렇게 교편이 바뀌는 시대였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어렵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과 상관없이 시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도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승리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에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시대 때문에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거의 왕정 50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150년 정도 남아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한 12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로 200년 정도를 역사를 거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서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홀로 남아 이제 150년의 왕정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시대 때문에 오는 문제는 더 많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크리스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기도하면 어렵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가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하스 왕,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 시대쯤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혹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9장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앞으로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남아있는 남유다조차 150년이 흘러가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도 보면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온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내 뜻대로 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그들은 겨우 심겼고 뿌려졌으며 하나님의 입김을 불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초계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초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초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28절에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듣지 않았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 인생이 얼마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려울 때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인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어떻게 성공할 거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 없어지겠지만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곧 70년 후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시대를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 렘넌트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누렸던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잃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서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너가 렘넌트로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할 걸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 우리가 남아있는 렘넌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게 이사야고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아는 이사야가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결정을 한 게 이사야예요. 하나님의 그 청사진 같은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쓰겠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알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고 므나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언약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언약을 잡았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이 언약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한 것입니다.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대에 돌아오지 않았던 에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바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자들을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렘넌트인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렸겠냐? 이 렘넌트가 회복한 참된 능력의 비밀이 뭐겠냐?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이사야 6장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고, 이사야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 듣기 이전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회복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약속된 복음, 마태복음 16장의 그리스도는 성취된 복음.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의 이 생각이 복음이 맞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하나는 스알랴숲이요,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거는 노략이 속히 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 이름을 그냥 안 짓잖아요. 정말 축복받을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 이름을 자기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그게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일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닙니다.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우리 생각이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한 달 동안 옷을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적도 있었어요. 자기 것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옷 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걸 점검하는 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버릴 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는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받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 안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배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걸 모르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도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없이. 이 이사야는 그걸 딱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일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약속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체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집중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정시기도, 저녁에 정시기도 할 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복음 안에 생각하는 게 맞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낮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입니다. 그걸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겠다 이거 이전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그걸 하다 보면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전부다. 정말 복음이면 되어지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미션이 나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순서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24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복음에 집중될 만큼. 그러면 현장이 보여지고 시대가 보여지고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들을 주십니다. 그걸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그게 기도의 순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참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응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내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외에는 참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걸 줘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딱 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최고의 노예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노예로 끝난 인생이 안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이 안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감옥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 응답은 하나님을 누린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은 시편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리더십, 다윗이 갖고 있는 처세술 막 배우거든요. 제가 보기는 그거는 다 아류작들입니다. 성경이 아류작이에요. 성경이 완전한 참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처세술 하나 배워서 인생 승리 못합니다. 다윗이 안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처세술 하나 배워서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인생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말씀들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할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해답이고 모든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에도 보면 요셉의 인생이 말씀처럼 됐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할 것은 내한테 맞다, 나하고 좀 맞다,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배경.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북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저 아수르가 제국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거든요. 그 의지하지 마라. 그 두 나라 아무리 연합해도 못 쳐들어온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에게 의지하면 그것도 결국은 제국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부주깽이로 사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그걸 의지했다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여 원병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쳐들어가고 싶었는데 원병을 요청하니까 그때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싹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놓치는 거죠? 참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셔서 만민을 살리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을 놓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배경,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배경이 지금 이 시대만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정확하게 보여진 거죠. 그게 그 백성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 왕을 넘어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냐? 참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을 놔두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망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인생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네들이 힘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 교만하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참된 소망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참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CVDIP를 붙잡았던 게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린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통하여서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걸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가 죽었는데도 그 언약은 다니엘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계속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늘 꿈꿨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렘넌트가 살아나는 꿈을 늘 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실현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작품이 나온 게 다니엘인 거예요. 작품이 나온 게 에스더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 후대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력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했을 때는 정확한 배경을 보고 흐름을 봐야 언약을 안 놓칩니다. 그걸 붙잡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박가리 목사님 새벽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는 게 뭐냐, 성경 66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번 주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교회에 두시고 이 지역에 두셨다면 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세계복음화가 맞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지금 말씀의 흐름은 뭐냐? 하나 알루티시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에 우리가 실패 안 하려면 12가지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속에서 하나 RUTC 속에 내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일 속에 나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후대를 키우는데 내가 아니면 기도로 담을까? 내가 지금까지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는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 RUTC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이 언약, 그 복음 안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잡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이사야 60장에,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 현장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RUTC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1, 제2, 제3, 제4 흐름이 있잖아요. 그 RUTC 응답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교회 안에 RUTC 하나에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2 RUTC 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하고 서밋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앞으로 정치, 경제, 전 세계가 살아날 제4 RUTC까지 놓고 우리가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든 마음들을 담고 거기에서 내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RUTC 응답을 놓고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나의 복음화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속에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경험, 내 생각 RUTC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원내스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작은 미션들을 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냐? 제2, 제3 RUTC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큰 RUTC를 하려 하다가 작은 RUTC 응답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RUTC가 그 응답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작게 포럼하고 내 현장에서 작은 전도운동이 RUTC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놓쳐놓고 큰 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보좌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서밋 타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 더 나은 성전의 축복이, 내 현장에 제2 RUTC 응답이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원내스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딱 서밋 타임 회복하시고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은 크게, 지금 여 교회 안에 하나 RUTC가 아니라 현장에 일어날 RUTC, 앞으로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분야의 RUTC를 놓고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속에 집중하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24시를 회복하셔. 그게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인생에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RUTC 언약을 잡았지만 뭐가 다르냐? 시간표가 다릅니다. 시간표가. 그리고 위치가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강단에서 그 RUTC 응답을 받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RUTC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거는 쟤는 왜 저래? 그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응답을 주신 게 있다면 모든 것은 다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표도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번 주에도 얘기하셨지만
초등학생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기본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기본을 갖추고 올라와야 돼요. 우리 중학생들 돼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중학생 시절은 중요한 걸 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턴십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대학생이 돼서 기본도 안 되고 이게 내 것도 모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인턴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것들 다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담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 오늘 며칠 전에 우리 로이가 밥을 정말 잘 먹거든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야. 그래? 먹지 마. 밥 이틀 먹지 말자. 이틀. 알겠지? 이랬더니 이틀이 뭔지 이해를 했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 먹지 말자. 지금 아프리카에는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애 많아. 이틀 먹지 말자. 이랬더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야 근데 이랬더니 그러면 아빠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갖다가 아프리카에 갖다 주자 이러는 거예요. 야, 다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못 살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니 그거 가지도 못해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죠. 니는 오늘 투정하지 말고 밥 맛있게 감사하게 먹는 게 네 일이다 그랬습니다. 시간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표가 다르고 위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참된 렘넌트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 기도의 능력 속으로, 매일 주시는 말씀의 축복 속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RUTC 응답과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는 렘넌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복음 주셔서 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미래를 앞서보고 미리 갖고 미리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살려내는 현장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24시 복음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다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함이 우리 인생을 참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과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에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업과 학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